오늘은 평강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왕이라는 신분은 최고의 지위를 말합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왕이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나라를 잘 다스리고요. 또 백성들이 아무 염려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하는 그것일 겁니다. 문제는 이 땅의 어떤 왕도 완벽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온전히 해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백성들의 안위에 대해서는 더더욱 그렇겠죠. 반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평강의 왕으로서 그분께 속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참된 평안을 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참된 그 평안을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누가복음 1장을 보시면 헤롯 왕이 나옵니다. 이 헤롯 왕은요, 유대의 왕으로서 이렇게 통치를 하고 있었고요. 2장에서 이제 우리가 읽었듯이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또 수리아 총독 구네로가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 명령을 내립니다. 이 호적 명령을 내리는데 로마의 모든 속국에 이 명령을 내리거든요. 이때 수리아의 총독 구레뇨가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잠시 정리를 해본다면 이런 거예요. 당시 통치자들을 정리했을 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로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가이사 아구스토, 그리고 헤롯 대왕, 헤롯 왕, 마태복음에도 등장하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으로서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대 지역에서. 그리고 구레뇨라는 사람은 이 헤롯 아래에서 총독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해가 딱 되셨죠? 이렇게 서열이 정리가 되셨을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럼 왜 인구조사를 하느냐? 궁극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려고. 세금 징수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는 이유는 단순히 호적 명령 때문인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이유, 또 다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어디 있느냐? 미가서 5장 2절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이미 700년 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예언을 해 놓으신 거예요. 사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 계획은 태초 전에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쭉 세우실 때 이미 다 해 놓으신 거예요. 다만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이게 예언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만약에 로마 황제가 호적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갔을까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에 아마 가지 않았을 거예요. 호적 명령을 내리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안 갔을 거예요. 그렇다면 호적 명령은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 황제의 호적 명령은 세금 징수를 통한 왕권 강화가 목적입니다. 따라서 모든 이 악한 명령이라고 해서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사람들의 악한 계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원하시는 그 작정하신 역사를 써내려 가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그러면 영어로 뭐라 그러죠? 히스토리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히스토리를 또 어떻게 말합니까? His story. 그분의 역사, 주님의 역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 간다.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또 맞는 말이고요. 우리 삶이니까요. 그러나 내 인생에 있어서 그것이 아무리 내가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다 할지라도 나 혼자만의 인생은 아니라는 겁니다. 뭘 의미하느냐? 나와 함께 하여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인생, 그 역사가 함께 써내려져 왔다라는 거죠. 불신자와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이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불신자는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살아온 인생만을 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보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해주셨는지, 어떻게 해서 그분의 역사를 내 인생 가운데 써주셨는지도 보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도와주셨는지, 나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나의 기도 제목들마다 어떻게 응답하여 주셨는지, 그것을 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을 돌아보고 또 2022년도 마지막 주일이거든요, 오늘이. 그래서 1년이라는 이 시간을 이제 딱 한 주 남았는데 돌아보시면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또 1년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어떻게 나와 함께 하셨는지, 어떻게 그분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는지 되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분이시니까 독생자 예수님의 탄생도 엄청난 스포트라이트와 함께 화려한 모습으로 준비해 놓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신데, 만왕의 왕이신데, 그분의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면, 저 같으면 진짜 전 재산 털어서라도 뭔가를 다 준비를 해놓을 것 같은데요. 한번 볼까요? 자,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강보에 쌓여 있대요. 강보는 포대기를 말합니다. 포대기는 아시죠? 그죠? 그리고 누워있는 곳이 있는데 어디입니까? 구유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말구유가 되겠죠. 가축의 먹이를 담는 큰 그릇을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이 구절에서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강보, 포대기도 아니고요, 말구유에 누워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걸 가지고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관심, 포커스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기라는 말입니다. 아기. 우리는 여관방이 없어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말구에 누인 것에 대해서 많은 초점을 두잖아요. 왜 그러느냐?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태어날 곳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정상적인 생각, 사고방식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도 다 중요하지만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아기라는 거예요. 왜 아기로 태어난 것이 중요하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기는 사람이에요. 피조물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이신데 창조주이십니다. 창조주가 자신이 만든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다? 이거는 우리말로 사람들의 논리로 납득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신화나 어떤 실화, 설화를 봐서도 이거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라고 그냥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은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는 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제가 한번 이걸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번 만들어 봤어요. 비유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는 정말 고귀한 그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차원이 낮은
혼만 가진 애완동물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강아지나 여러분들이 키우는 혹시 어떤 고양이나 또 앵무새나 어떤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동물이 될 수 있나요? 그 동물이 슬프다고 위로하기 위해서? 안 그렇죠. 그렇죠. 불교가 윤회사상을 이렇게 설파하거든요. 예, 돌고 돌아서 인간이 될 수 있고 동물이 될 수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있는 존재고요. 그렇죠? 동물은 영이 없고 혼만 있는 존재입니다. 혼과 육체가. 그러니까 사람이 동물은 될 수 없어요. 동물이 사람이 될 수 없고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에서 아기로 태어났다?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아기여야 한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빌립보서 2장 8절 상반절인데요.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합독을 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신이 낮아지신 거죠. 그러면 왜 자신을 낮추셨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어떤 본질,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존재를 낮췄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낮추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낮아지심. 그럼 왜 자신을 낮추셨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드신 선악과를 따먹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으로 이르게 되어졌죠.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죄가 없는 사람이 생명을 대신하여서 죄값을 속량해 주는 것 외에는 그 어떤 대안도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냐? 죄가 없는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원래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다고 천사를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창조 질서와 영적인 질서에서 위배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찾아오신 거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후손들도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방법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기뻐하지만 사실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기쁨도 있지만 그렇죠?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는 안타까움도 공존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화려함을 추구합니다. 무엇이든지요, 거창하게 만들려고 하고요, 눈부시게 하려고 하죠. 그죠? 성탄 트리. 이걸 예수님이 만드셨습니까? 아니거든요. 근데 굉장히 화려해요. 산타클로스. 누가 만들었죠? 원래는 그 성인이라 그러잖아요. 이게 어디 북유럽 쪽에. 그런데 뚱뚱한 그 할아버지로 변신한 건 누구 때문인지 아세요? 코카콜라가 만들었습니다. 코카콜라가 마케팅으로 겨울에 안 팔리니까 이 차가운 음료수가 안 팔리니까 크리스마스 마케팅으로 산타클로스를 마케팅 그 담당자가 서로 초상화를 그려주면서 그 사람들을 입힌 겁니다. 그래서 산타클로스가 뚱뚱한 할아버지로 지금까지 광고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꽤 오래전에 코카콜라가 그래서 광고를 바꿨죠. 북극곰으로. 네, 다 마케팅이에요. 그걸 팔려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빨간색이지, 화려하지, 모든 게 좋아 보입니다. 다 들뜨게 만들어요. 놀라운 것은 모두가 다 주목하게 만들고 그렇게 요란스럽고 번잡하게 만들지만 우리 주님은요, 자신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있어서 화려하지도 않고요, 거창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는 그 조용한 그 새벽에, 그렇죠? 어저께 설교를 새벽 1시 반에 끝냈어요. 끝내고 이제 다 정리를 하고 2시에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그렇게 조용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 주님이 이렇게 고요한 새벽에 오셨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젯밤에 잠시 가져봤습니다. 우리는요, 언제 이렇게 되었지? 라고 우리가 놀랄 만큼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소리 소문 없이 점차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난 이유도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우리가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은밀한 가운데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는 요란하게 거창하게 번잡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그 사이에 조용하게 고요하게 그리고 낮고 낮은 그 곳으로 오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영적인 눈을 뜨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창한데 화려한데 눈을 들지 마시고 조용한 곳, 고요한 곳, 그 은밀한 곳에서 항상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왜 평강의 왕이시고요. 우리는 어떻게 평안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좀 말씀이 길지만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한 아기가 낳다라고 나옵니다. 상반절을 보시면요. 맨 마지막에 또 평강의 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평강은 구약에 있는 샬롬이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완전한 평강을 의미합니다. 평강은 평강인데, 평안은 평안인데, 완전하다, 완성되다라는 그 어근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완전하고 완벽한 평안이 샬롬이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아기로 태어나셨는데, 본질적으로 완전한 평강이라는 의미를 지금 이사야 9장 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왜? 평강의 최고봉이니까. 완벽, 완전, 완성이니까. 그리고요, 이 평강이라는 이 샬롬이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로 사용됩니다. 헬라로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는 결합하다라는 뜻의 그 에이로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 평화, 번영, 하나가 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의 샬롬과 신약의 에이레네를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이렇게 묶어서 정리를 해본다면 둘로 나뉜 적대적인 존재가요, 단순히 하나가 되어지는 어떤 평화로운 관계나 평화를 유지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가 될 수 없는 존재가 결합이 되어서 평안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존재는 완벽한 평안이고 한 존재는 평안이 아예 없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하나가 되어서 이 완전한 평안이 굴복시킨 거죠. 완전히 덮어버린 거죠.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지금까지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게 14절입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말하잖아요. 우리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라서 평안이라고는 눈을 씻어도 찾아볼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이라는 게 없는 존재, 평안할 수도 없는 존재, 내 스스로도 평안을 구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완벽한 완전한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나와 이렇게 하나가 되어서 연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완전한 평안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라고요? 평화로다. 이게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줘요.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첫 번째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우리를 통치하는 왕이 정말 훌륭해 보여도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지 못한다는 것. 이때까지 어느 역대 대통령이 나에게 평안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제가 뭐 정치적인 윤리로 빠지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설교에 따라서 그냥 지금 제가 질문을 해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난 어떤 그 권력자나 통치자나 부자나 어떤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나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가요? 두 번째입니다. 나 스스로 나에게 평안을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평안해질 수는 있어요. 왜? 사람의 감정이나 환경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하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뒤집어 놓는 어떤 문제들이 생기게 되어지면 스트레스를 받겠죠. 그렇죠? 스트레스를 말미암아 또 내 안에서 장애가 일어나게 되어지고요. 평안은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스트레스만 남고 속상하고 걱정, 근심, 염려만 남고 평안은 싹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죠.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악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지만 평강의 왕이신 그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 두려움과 불안으로 살아가는 내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말라고. 더 이상 먹고 사는 일로 걱정해하지 말라고. 제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옛날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어렸을 때기도 하고 뭐 근데 교회 다니면 떡이 나오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가장 행복하다라는 그 감정을 그리고 그 느낌을 그 믿음을 정말 많이 가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을 때가 있고 또 잘 못 믿을 때가 있잖아요. 언제 가장 행복하느냐, 언제 가장 기쁘느냐, 잘 믿을 때요. 물론 이게 흔들리면 사실 안 돼요. 감정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흔들려버리면 왕의 자리, 주인의 자리를 그 감정에 빼앗긴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 신앙이 완전하게 견고하지는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아무튼 간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거고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나는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용서를 받는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성탄절의 가장 깊은 뜻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으로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돈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살다 보면 건강이 조금 악화되어서 좋지 않아서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충격은 이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왜? 본질적으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니까. 상황이, 환경이, 그 어떤 물질이, 사람이. 따라서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참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남은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잘 모르겠습니다. 갑작스럽게 너무 자꾸만 막 제 안에서 울컥울컥하고 막 그래요. 아이들하고 찬양하는데도 저 혼자 울컥하고 있고요. 아이들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는데 저 혼자 막 올라와요. 지금도 막 어떻게 감정을 잘 못 추스리겠는데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내 죄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우리 예수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자기 자신이 가진 그 참된 평안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평안할 수 있구나. 그래서 내가 행복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깨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찬양하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주임지 안에서라는 찬양했는데 우리 찬양 드리고 짧게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는 생명까지 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내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자신의 역사, 즉 His 스토리를 써내려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His 스토리 그 중심에는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낮아지신 예수님은 나와 하나가 되어서 죄인이었던 나에게, 죄 때문에 평안이 없었던 나에게 자신의 참된 평안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으로 충분하겠죠. 이 시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때문에 평안할 수 없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아기 예수로 찾아오셔서 주님 저에게 그 참 평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내 죄가 용서받아서 정말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런 예수님을 믿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지은 게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태어나면서부터 아니 어머니의 뱃속에서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죄 때문에 평안을 누릴 수도 없었고 하나님 정말 참된 기쁨이라는 것을 모르는 존재였습니다. 하오나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주님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는 가운데 그 낮아지신 모습으로 아버지 저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담대하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내 평안으로 행복하라고 하나님 감사하라고 감격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서 제가 살아가는 그 이유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진실로 감사하고 제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제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립니다. 더욱더 그 주님의 평안을 하나님 내 영혼에 허락하여 주시고 제 삶에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우리 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 정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또 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주님의 그 참 평안을 흘려 보내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탄주를 맞이하여서 정말 참 평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내의 자녀였으며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은 인생이었습니다. 하오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참 평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실로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평안을 누리게 되었고 그 평안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기뻐하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삶의 환경이 때로는 부족하고 하나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이 넉넉하지 아니하고 또 삶의 문제로 말미암아 순간순간 힘이 든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진주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날을 기뻐하고 축하하며 즐거워하는 복된 날, 우리 예수님만 오직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이 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만 믿고 더욱더 감사하며 기뻐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또 모든 일터와 우리 진주빛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